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은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정말 신기하게도 이 역사가 역순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 그 다음에 모압으로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다메섹과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지금 나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지리적으로. 그래서 먼저 망한 나라들을 나중에 얘기하고, 가장 나중에 아직 일어서지도 않은 나라들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의 순서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수리아 지방이죠.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또 그 다메섹이 그 시리아의 수도인데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지속된,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기원전 1000년경에는 이 패권 국가로 일어설 뻔한, 그렇게 융성한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냥 폐허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이 맺어졌던 BC 735년, 그리고 다메섹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수리아가
BC 732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주 문학적이고 또 재미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표현이죠. 성읍들이 전부 다 폐허가 돼서 양을 치는데 양들이 누워 있어도 놀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없고 한산한 그런 지역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로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갓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다메섹과 아로엘, 그러니까 수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다메섹과 수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리아 에브라임의 동맹이 맺어진 것을 가지고 이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을 주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형제인데 근데 그 가족을 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이것은 주님의 눈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칭이기도 하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무너지게 되냐면 에브라임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드물면 그 살아남은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일종의 조소나 멸시와 같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만약에 그 중에서 7,500명이 살아남았다. 그럼 세상에 귀한 게 사람이겠죠. 실제 한 10,000년 전쯤에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유명한 화산이 있죠. 그게 폭발해가지고 인류가 거의 10,000년 전이 아니지 10만 년 전이죠. 거의 멸종할 뻔했던 때가 있다 그러죠. 2자릿수로 사람이 채 지구상에 100명이 안 된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과 달리 인간의 종이 너무 단순하죠. 이 DNA 정보나 사람의 종이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인류학자들은 그때 멸절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그 유전자 풀이 그만큼 좁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너무 살아남은 자가 희귀해서 그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보통 추수를 하고 나면 들판에 이삭은 남고 이삭을 주워가는 자가 있고 또 짐승이 소가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게 없이 추수한 자가 이삭을 베고 또 그것을 다 주워갔다는 거죠. 남은 이삭이 하나도 없는, 그럴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6절에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과일이 남는 것 같으리라. 그 말은 그만큼 살아남은 자가 드물지만 동시에 뒤집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가운데서도 그래도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사실은 우리 모압 같은 경우를 앞에서 나눴지만 모압은 하나님이 아무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죠. 모압은 역사에서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에돔은 역사에서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래도 에브라임에게는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 며칠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런 일들을 당한 뒤에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8절에는 7절에 나오는 자기를 지으신 이와 대비되는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내가 만든 내가 쌓은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지으신 이를 비로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왜 좋고 은혜가 풍성할 때 그때 감사와 은혜를 주님께 돌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을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죠. 좋으니까. 좋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좋을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의 영광의 비밀이 거기 있죠. 다윗이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주님의 성전과 주님을 걱정했습니다. 주님이 큰 축복을, 5가지 큰 축복을 내리시죠. 그래서 가장 그 은혜의 때가 있어요. 목요일 아침 새벽에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일 나오기 힘든 날이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가서 늦게 자기 때문에 정말 목요일 아침에 쉽지 않으실 텐데, 또는 집회를 하고 그 어려운 때가 있죠.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때가 있는 겁니다. 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비밀인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시기에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무너지고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야 그래야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가운데에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에고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진실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가장 일생 중에 아름답고 가장 가능성이 넘치고 또는 아주 잘 나가고 이럴 때 결혼을 하는 거죠. 좋은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잘 나가고 계속 번쩍거리면, 그러면 참된 부부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좌절도 하고 아프고 그 시련을 다 겪으면서 바닥에 밑바닥이, 에고가 다 깨지고 밑바닥이 된 다음에 거기서 참다운 삶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도 부부 생활을 비유하죠.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진실한 참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참된 관계가,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이 삶을 썼기 때문에 서로 바닥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내 수준이에요. 멋있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고상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참된 시작이 되지 않는 거죠. 수도원을 가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정말 기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것 같지만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서로 삶을 썩고 같이 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 같은 데 같이 살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정말 기도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런 권사님들이 부엌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죠. 저만 즐거운가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진실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된 모습에 과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인간성의 비밀인 거죠. 희망이 없어. 인간에게는 나는 이거구나 하는 그 끝을 본 다음에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신앙의, 우리의 삶의 진실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그런 우상들을 그때는 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주님께 돌이키며 이렇게 되기 전에 참되온 나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착해지거나 자신의 심성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에고를 그 에고의 집을 다 부시기 때문에 다 부서지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집을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배를 채우는, 나를 위해서 우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내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반석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11절에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근심과 슬픔으로 너가 심은 네 손으로 심은 모든 것을 결국은 추수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심은 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을 성서학자들에는 그 당시에 아도니스의 정원이라고 하는 담무스 숭배라고 그러는데, 담무스를 그릭으로 바꾼 게 이제 아도니스죠. 이 부활의 신앙이 사실은 담무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래서 이 담무스라는 것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 팽배했는데, 이 생명을 고양시키는 그런 예배 형태로 담무스 축제 때 8일 동안 이렇게 이 바구니에다가, 우리가 하면 지금의 큰 화분이죠.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흙을 넣고 거기다가 이런 야채, 가정 꽃 이런 걸 심어가지고 8일 동안 물을 주고 키우는,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식의 예배 형태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8월에 이 담무스 축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8월에 그 햇빛이 장렬하는 이 근동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흙에다가 물을 주고 8일 동안 키운다고 해서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죠. 그걸 이제 재생시키기 위한 의식이지, 이 아도니스 정원에 심은 것들은 그때가 지나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 닿아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은 결국 지켜지고, 세상의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소임을 다 한 다음에 멸망하게 된다. 그런 거죠.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찬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큰 역사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들이 지은 악에 대한 보응을 그 안에서 다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서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아수르와 다메섹의 이 수리아를 비교하면 그래도 아수르가 더 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던지면 가라앉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 악이 더 큰지 재볼 것도 없는 거죠. 모든 악에 대한 보응이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섭리죠. 그런데 그 악을 걸머쥐고 그것을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시편 30편 5절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죠. 밤에 눈물을 흘렸는데 낮에는 기쁨으로 웃게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삶이
주 안에 있을 때 아무리 밤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이죠. 유대인들에게 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돌아보시지 않는 낮은 은혜의 상징인데, 아무리 밤의 슬픔과 두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아침에 주님이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가망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이 열리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길을 내시고, 뭐 이게 안 된다, 뭐 저게 안 된다, 뭐 이게 전망이 밝다, 이게 밝다. 그 춘천에 그 닭갈비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한 200개 있답니다. 닭갈비 가게가. 근데 그 중에서 딱 3개만 흑자가 난대요. 197개가 적자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흑자는 왜 흑자를 내는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된다고 해도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집은 되는 거죠. 아무리 불황이라 그래도 또 그 속에서 성장하고 소생하는 집이 있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IMF를 겪고 수만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어나고 그때 사업이 크게 됐다고 하는 분들을 종종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주 안에서 일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또 아무리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나를 향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다루시는 그 일들, 내가 손으로 만든 제단과 내 손가락으로 지은 우상,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때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의지하는,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더라도 아침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멸망과 징계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무거움이 있고,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이 우리를 덮는 그 은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있는 이때에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능력의 반석이 되셔서 그것을 밟고 일어나는 그런 주의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큰 축복이 부어지는 이 새벽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